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이 아닌가요?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바울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천세종 목사님. 감동이겠다. 이런 정치적인 멘트를 안 하셔도 된다는데, 네, 갑자기 이런 또 멘트를 남기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누구 또 본받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사람은 다 죄인인지라 다 저렇게 그렇죠. 예, 좋은 면도 있지만 맞아요. 또 단점이 있으니 또 실망이 될까봐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또 준비된 멘트로 또 마무리를. 네. 장혜원님, 본받고 싶다 이런 분 혹시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언니들이 되게 본받고 싶어서 따라쟁이 하다가 조금 개과천선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네. 좋은 거네요. 네. 가장 본받고 가까이 싶은 사람이 있는. 옆에 있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네. 일이죠.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받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누굴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불러놓고 누굴 본받으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자신감 뿜뿜인데요. 자신감 뿜뿜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한테만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편지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너희들은 다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네, 권면 사항이에요. 권면이 좀 약간 명령조입니다. 지금은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데, 그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빗대어서 대신 말해준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을 내가 주의 말을 전하노니. 내가 주의 말 전하노니. 내가 스피커야. 좋은 해석이네요. 그런 해석을 못 봤는데 주석을 다시 써야 될까 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금방 딱 공감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을 내놨는데, 그중에 엘리자베스 카스틸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다. 헬라 문화는 우리처럼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완전히 차별되고 구별되고,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사회 관계 가운데서 엄청난 역학관계,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특권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려고 이 말을 썼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네. 저희 씨도 영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가 보다. 다른 그런가 보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가 보다. 박사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해석을 보내놔야죠.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내놓으시겠어요? 어떡하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떳떳할 만큼 네, 쫓으며 살았으니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 이런 면모를 너희도 본받을래? 이렇게 권유한 건가? 그런가? 예,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러니까 너네도 하나님 만나고 영접해서 새롭게 거듭나자. 나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처럼 변화가 있길 원한다. 라는 권면안의 힐링이. 우리 김진이 요즘에 기도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정답인가 봐.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었고요. 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로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 자녀라는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금방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4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4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족들이 쓰는 용어를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혜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조금 더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죠?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저는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중에 하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 향해서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성인데도 해산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까? 해산. 해산하는 게 뭡니까? 아기 낳는 거죠. 우리 장혜원님 아기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아이 둘을 돌 때 제가 출산 과정 전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도 제 손으로 탯줄을 자르고 우리 둘째 아이도 제 손으로 탯줄을 자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고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너희들을 낳았으니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부모로 너희를 권한다.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다운 느낌이 나와요. 그런 느낌이 아까 살짝 어색했거든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조그만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뭘 많이 배우는데 뭘 보고 배울까요? 따라하면서. 따라하면서 배우죠. 누굴 따라할까요? 엄마, 네, 아빠. 아빠를 보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유학을 가서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이제 살면서 지냈는데 TV를 하나 샀어요. 아이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근데 TV 이렇게 스탠드를 고급스러운 걸 사서 딱 놓으면 좋을 뻔했는데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책을 조금 쌓아서 이렇게 TV를 올려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우리 애가 조그마니까 앉아서 보기가 편하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TV가 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이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매일 이렇게 끄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끝나면 발로. 왜냐면 발로 이렇게 이왕 낮게 있으니까 TV가 발로 이렇게 끄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에 이렇게 발로 껐어요. 하루는 보니까 우리 큰애가 TV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계속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봤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발로. TV는 발로 껐다 키는 줄 알고. 누가 그렇게 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안 가르쳐도 잘 배웁니다. 왜? 아이들은 다 보고 본받고 따라해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도로 따지면. 그걸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면에서 이 부모님들은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김찐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말로 이렇게 길게 설명해놨는데 헬라어는 상당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번역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죠. 네. 삶의 목적. 네. 붙잡으려고 달려가려고 했고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으로 그가 선택하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듯이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셨듯이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었다. 내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 이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델, 좋은 모델로. 예. 좋은 모델. 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냐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 하나님 하면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난 거룩하지 않은데. 난 거룩한 분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면 포기할까봐. 그렇죠. 그냥 사람 가운데에서 네. 내 옆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힘을 얻어라. 네. 나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을 같이 하자.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죠. 네네. 예. 그렇죠. 애들이 무서워하는 데도 같이 가고 네. 전부 다 여행도 같이 가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함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 너무 멀다고 느끼지 말고 일단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나를 보고 같이 노력하고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내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적지가 내가 아닌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통로예요. 네. 같이 지나가는 통로고 동력자로 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는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혜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기는 지금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요. 어느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있었는데 그기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주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굴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면 누굴 말할까요? 일단 바울. 바울 자신이고 또요? 바울 주변에 있는 우리 그렇죠. 바울의 선교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 선교 동력자들, 디모데와 여러 동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 말씀을 기쁘게 받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결국 누굴 본받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와 이 선교 동력자들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우리를 너희들이 본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는요? 본이 되었대. 본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냥 닮아가는. 네. 본을 받는, 배우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더니 결국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본이. 많은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동네 첫 번째 동네 중에 하나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밑으로 내려오면 아테네, 그 옆에 고린도, 그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그 지역 전체가 마케도니아, 위쪽에는 마케도니아고 아래쪽은 아가야인데 그 지역 전체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네. 처음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난 중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본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또 다른 모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 나를 본받고 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결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이다? 본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델로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젠가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가 본받으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 않지만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26년에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만 그 당시 식민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은 로마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로마는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 정도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예였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네, 로마가 아무 곳에나 자기의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많은 도시를 차지했지만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다, 작은 로마다, 이런 이름은 함부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다. 그래서 황제가 도시 이름을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하사해주고 그것을 작은 로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빌립보에서 똑같이 누리게 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 다 세금 내야 되는데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면세,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특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고상하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네.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본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그런 점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점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